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같이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9장을 봤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로 제물을 사르시며 제사를 받으셨음을 가시적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제사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자 백성들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배의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비극적인 사건인데 아론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이 죽음과 연관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분향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이 분향의 일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감당해야 될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책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느냐? 성소의 비품으로 만들어진 정해진 향로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 향로 안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향로도 정해진 향로를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사르는 향도 아무 것이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만 가져다가 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향을 피우는 불도 아무런 불이나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이 말은 자기 향로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해진 향로, 성소의 비품으로 만들어진 향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자기 향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이들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불을 지펴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사르는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 임의로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쭉 나왔습니다. 그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거듭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8장의 위임식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7번이나 반복하며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과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7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위임식이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9장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에서도 실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했음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에서는 7번, 9장에서는 3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분향의 장면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랐다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 9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물을 받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은 어떤 불이냐? 제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은혜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지만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자기들 멋대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런 제사를 드리는 2명의 제사장을 여호와의 불로 살라버리신 겁니다.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은혜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심판이 어디에서 갈라지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달리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은혜와 심판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향을 피우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하는 그 모습만 생각을 하면 무슨 향로라든가 불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향로를 사용하든 또 어떤 불을 사용하든지 향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향로를 갖다 쓰든지 어떤 불을 쓰든지 향은 탈 것이고 향은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이 살라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 이런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향로라든가 불은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방법이나 방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향만 살라지고 향기로운 냄새만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를 않습니다. 정해진 향로를 써야 되고 정해준 불을 써서 향을 태우고 냄새를 내야지만 나는 그것을 용납하겠다. 나는 그런 향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향이 살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인간의 코에는 맡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수단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과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합당하지 않으면,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효과 또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뒀다, 결과가 참 좋았다, 이번 일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효과를 거둔 방법, 결과가 좋아진 그 과정, 성공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성공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 이렇게 예배하니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배하니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하니 교회가 더 잘 성장을 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뭘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방식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 효과, 결과가, 그 성공이, 그 성장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불로 나타난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방식에 더욱 열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할 때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 말씀의 불이나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불로 사람을 더 뜨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나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적인 불, 세속적인 불로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로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 좋은 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불로 예배하면 아무리 좋은 효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예배 위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자 하고 우리 좋은 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제각각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불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로만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결과나 효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결과도 좋고 효과도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과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말씀에 부합되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정한 불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흠양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합당한 예배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 뭘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온 백성 앞에서도 뭘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합당하게 예배하면 복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징벌과 심판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징벌로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9장을 이미 봤습니다. 그 9장에서 말씀대로 합당하게 예배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사르며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봤습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보고 있는 10장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며 예배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리며 여호와의 거룩을 드러내셨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심판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이 얼마나 지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은혜로운 방식으로도 드러나지만 심판의 방식으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선포되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큰 은혜의 불이 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임하기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방자하게 행할 때 심판의 불이 예배 시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오늘 본문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방자하게 예배했을 때 무슨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시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심판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뭔가 보여주며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은혜와 심판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불이 임할 때에도 가시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처럼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은혜가 됐든 심판이 됐든 예배, 제사와 연관해서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불이 임해서 가시적으로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린 것은 구약에 총 몇 번 나온다 했습니까? 아주 오랜 구약 역사 기간 동안 딱 3번만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릇된 예배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심판 임한 일 역시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분향 또는 예배와 직접 연관해서 가시적 심판이 떨어진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닌 대로 성소에 들어가 함부로 분향하고자 했을 때 그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발생한 그 일 딱 한 번입니다.
직접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와 연관해서 조금 확장해 보자면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느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고 또 웃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일 한 번이 있습니다. 예배와 직접 연관해서 가시적 심판은 딱 한 번 일어났고, 확장해서 보자면 다윗 사건 하나 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가시적인 심판, 즉각적인 심판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행태에 징벌을 내리신다. 이 원칙, 이 원리는 가시적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징벌은 임하지 않겠지만 그런 행태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는 징벌하지 않지만 그런 행태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점점 쌓여간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합당하지 않은 예배 행태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배할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사하고 왕 멋대로 성소의 기물을 바꿔버리고 성소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할 때 반드시 심판의 결과가 임했고 저주의 결과가 임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배하면 징벌과 심판이 임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방법을 정할 때 함부로 쉽게 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배 형식과 방법을 그 원리에 합당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 예배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가벼이 참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예배하기는 하지만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심판의 방식이 아닌 은혜의 방식, 복된 방식으로 경험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어찌됐건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내시느냐 아니면 심판의 방식으로 나타내시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예배해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 우리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태도입니다. 3절 맨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떠했다는 겁니까? 잠잠했다는 겁니다. 이 잠잠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버지로서 순식간에 2명의 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간 겁니다.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장성한 아들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사장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황망하게 2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2 아들의 죽음 앞에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라면 아론의 마음이 우리가 달랐겠습니까? 2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 2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잠잠히 수용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부터 또 그 뒤로 성막을 세우고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속해서 강하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 역시 말씀대로 거룩하게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했으니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경고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에 대해서 거듭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거듭거듭 조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의 거룩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무시했고 다른 곳도 아닌 성소 안에서 무시했습니다. 또한 10장 9절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처럼 성소 안에서 방자하게 행한 것은 술을 마시고 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 술 먹고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성소에 들어와 제멋대로 행했으니 이 2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어이없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민하게 반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참으로 부합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보통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주로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무슨 해를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 자기가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불순종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은 잠잠합니다. 이 잠잠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행하셨습니다. 제 아들들이 100% 그릇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반구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침묵, 잠잠함인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그릇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참으로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 어떤 심판도 하나님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 겸허히 순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심판 앞에 겸허한 것, 심판 앞에 잠잠한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단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 잠잠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히 판단하고 따지고 그럴 대상, 그럴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에는 추후에 실수도 없고 추후에 불의와 거짓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일하심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판 앞에서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너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큰 환난과 시련,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잠잠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정당함을 인식하고서 하나님 일하심 앞에 잠잠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정당한 일하심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잠할 때 잠잠하면 그 잠잠함의 시기가 지난 후에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보면 때가 지나면 잠잠케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하심 앞에 잠잠한 겸손함을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하지 않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잠잠하게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닌 징벌과 심판의 자리가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심판 앞에 잠잠할 줄 알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한 겸손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벼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징벌과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만 예배하여 심판의 불이 아닌 은혜의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